9월 27일 아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처형됐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토굴 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왕께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러니 이제 부디 들으시고 내 간청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경무대 뜰에 있게 하고 성읍 안에 빵이 다 없어지기까지 빵 굽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날마다 빵 한 덩이씩 그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무대 뜰에 머물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집중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 말씀, 오늘의 주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아멘. 가로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 답해진 시드기야 왕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말하고 또 그것들을 골라서 왕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은 결국 이길 것이고 곧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도 조언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처럼 물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진짜 예언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의 기대와 달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에게 들은 대로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지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고발한 문지 이리야의 말이 사실이냐고 자신의 결백을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레미야만이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진실을 선포했다고 강조했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고 그를 시위대 뜰로 옮기게 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전했다기에는 그리고 그대로 전했다가는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예언이 당장 듣기에 싫은 소리였지만 시드기야 왕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기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이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때로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잊지 않으셨죠. 그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끝까지 건져주신 것처럼 또한 정직하게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